우리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태국 우리 메소시라는 땅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경에는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 또한 부모된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텐 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서 나치의 눈을 피해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던 그런 의인이자 여성입니다. 결국 나치에 발각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다고 알려진 라벤스 브리크 여성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친언니를 잃었고 또 자신도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수많은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지옥과 같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 수용소에서 한 가지 붙들었던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훗날 그녀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다라는 이 은혜로운 명제를 통하여서 그녀는 이 어렵고 힘든 죽음의 고통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 이 한마디의 말이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또 그녀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들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상황과 혹은 이 책을 쓴 코리 텐 붐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 여전히 그 수용소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그 밑바닥에서 이미 그곳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준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 밑바닥에 있는 수용소의 가장 참혹한 현실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가 있었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녀는 직접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선교팀이 가는 메소시라는 곳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땅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몇 분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태국과 또 우리 미얀마 국경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특별히 우리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또 강제 징집을 피해서 도망쳐온 미얀마 난민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메솥이라는 곳입니다. 나라를 잃고 또 집을 잃고 미래를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마치 코리텐 붐이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수용소와 같은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저녁 이 교회로서 또 선교팀을 보내는 또 기도로서 보내는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팀을 이제 보내며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이 선교팀에게 들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재정인가요? 아니면 많은 선교팀의 인원인지, 아니면 코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깊은 사랑일지,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그 쓰인 시대의 배경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저자인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불에 탔고, 또 남유다의 왕이 그들 가운데 끌려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갔고, 수도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미래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있던 바로 오늘의 저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오늘의 31장 말씀은 뭔가 그 흐름과는, 그 시대적 흐름과는 사뭇 다른 이질감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학자들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따로 묶어서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무너짐과 심판을 선포하던 이 예레미야가 이 30장부터 33장까지 이 4장의 말씀만큼은 전혀 다른 어조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장 말씀은 그 위로의 책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회복의 선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 언약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약의 회복이 다시금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아하바트 올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자함이라는 단어, 우리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세드는요, 단순한 그런 친절, 인자 이런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언약 안에서, 그리고 어떤 약속 안에서 상대가 그것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끝까지 베풀어주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 그런 인자함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어겨지지 않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나오는 좀 순서를 같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희를 괴롭히는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려 줄게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약속들은요,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곧 4절의 말씀, 내가 새 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런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들이요, 그런 약속들이 전부 어떤 한 단어 이후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고백 뒤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할까요? 사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복은 사랑의 결과이지 사랑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 메소세 미얀마 난민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또 수많은 것들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은혜를 좀 더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막혀있는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열어가셨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는 이 아쉬움을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토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반대의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뒤에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부터 이미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거기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헤세드는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난민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디너처치 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 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책 모임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책의 메시지들이요, 사실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 선교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더 깊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초청받은 것이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의 주체가, 선교의 주어가 나 자신,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또한 우리의 어떤 재정과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배달자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어떤 선교적 패러다임의 변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그곳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마음과 또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선교를 함께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TF팀과 함께 준비하면서 솔직히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들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낯선 땅,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또 국경 지역, 그리고 처음 가보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상황,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저보다 더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내 자녀를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며 이 다음 세대를 그곳으로 보낼 것입니까? 나의 준비, 나의 안전대책, 나의 어떤 재정, 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땅에 이미 가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 코리텐 붐의 이 아버지가 딸을 기차역에 데려다주며 했던 말이 일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코리가 아빠 죽는 것이 무서워요 라고 이 아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 코리에게 어린 코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코리야, 내가 너를 암스테르담에 보낼 때 기차표를 언제 주더냐? 기차에 타기 직전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말대로 코리는 이제 나이가 장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소에 갇혀 가장 참혹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내일 떠나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준비는 아니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사역하겠지만요, 저희 팀이 낼 수 있는 이 사역의 열매는 미얀마 국민들을 어떤 군부의 독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주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그 주님의 헤세드,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순간 가운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또한 동참하는 것,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교회가 그 영원한 사랑을 온전하게 쥐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일 떠나지 않는 우리에게도 또 이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낼 때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손을 얹어 그들을 파송합니다. 떠나는 자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기도로 이 선교에 참여하는 파송자인 줄을 참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 마음은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파송할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미 메소세도 그리고 이 자리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드릴 기도는 주님 그 아이들과 함께 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거기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예레미야 31장에 헤세드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 떠나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오늘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다시 세워드리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